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변화되어서 이방인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전 세계에 선교를 위하여 복음화를 위하여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부터 로마에는 로마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원래 로마 교회는 회당 중심으로 모인 유대 기독교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 로마 교회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이런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는 로마 본토에서 유대인들이 떠나가고 하는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본래 로마 본토에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황제 글라우디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로마 본토에서 살 수 없다. 떠나라. 추방 명령을 내려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동역자 관계로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글라우디아 황제가 죽고 난 이후에 반전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떠났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 본토 로마로 돌아와도 좋다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온 이후에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것은 여전히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로마의 기독교회는 자연히 회당과는 상관이 없는 이방인 중심의 기독교회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의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였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여전히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 소수파가 되었고 이방인들은 다수파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핵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 기독교인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고나 삶의 양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제주도에 지금 푸이다이라고 하는 중국인들이 약 1000명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푸이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문화혁명 이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자수성가한 중국인 1세대를 의미한다. 중국 내에서도 상위 1% 안에 드는 최상위 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자녀 교육과 웰빙을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에 그 외국인 국제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외국인 국제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의 자유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이나 웰빙을 중요시하는 중국 최상위 그 부자들이 말씀이죠. 제주도에 임의로 온다는 거예요. 한 50만 달러 이상 투자해가지고 부동산을 구입하고 아예 거기 산다는 거예요. 중국을 오가면서. 제주도에 상주하는 중국인들, 이 푸이다이들이 한 1000명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주도에 살면서 예수를 믿고 제주도에서 어떠한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국인들 그 푸이다이들
중국의 최상위 프로들 한국에서 같이 생활하게 될 때 잘 융합할 수 있을 거예요. 잘 섞일 수 있겠습니까? 혈통이 나가요. 민족이 다릅니다. 국적도 다르고 성장한 배경이나 문화가 완전히 다른데 결코 섞을 수 없어요.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은 혈통이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니 사고와 삶의 양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먹고 마시는 문제와 날에 관한 문제로 의견이 상이하게 차이가 났습니다. 소수자인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여전히 구약의 율법과 전통들을 중시했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었습니다. 부정한 것이나 제사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겼어요. 안식일은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이방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가진 여기는 돼지고기도 다 먹었어요. 제사 음식도 먹었습니다. 안식일만이 아니라 모든 날이 하나님 앞에 똑같이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더 이상 특별한 날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어느 것이 더 성경적일까요? 구원은 율법 조항들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들 우리가 인정하노라. 따라서 당연히 이방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믿음이 강한 이방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열악한 그 유대교 신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용납하라 감싸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분명히 이방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더 성경적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인데 더 좋은 믿음인데 그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들이 이 믿음이 열악한 사람들 이들의 생각이 보다 더 성경적이지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을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용납하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나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기가 싫어서 채소만 먹을 수 있어요. 우리의 중체 문화가 그렇습니다. 채식주의자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그래도 건강해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기가 좋아서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개고기도 먹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이 먹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어졌어요. 그러나 바울은 신앙의 문제는 예수님이지 무엇을 먹느냐가 신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먹는 것은 처음도 문제입니다. 제사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이 제사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비를 당했어요. 지금도 제사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가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사 드리는 것에 가지고 않습니다. 돕는 일은 있을 수도 없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고 시댁과 하나가 되게 됩니다. 가족들과 친지들과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 몸의 제사가 뭔지, 제사 때문에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될 가족관계가 다 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사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사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문화와 삶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그거 무조건 거부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형제들이 제사 때문에 10만 원 보내드리면 믿는 성도들은요 20만 원 보내요. 제사 드리기 전에 미리 가서 같이 장도 보고 음식 준비도 같이 하면서 이게 뭔가 좀 사귐 있고 교제가 있어라 하는 거예요. 제사 음식 한 만들고 나면은 그거 같이 먹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정을 좀 쌓아가야지. 뭐만 하지 않는 거였는데 제사 드릴 때 그 전할 때 말씀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절은 못하게 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절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불신자들의 문화와 삶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사를 용납하면 불신자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복음화되면요 제사 문제는 절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제사 문제 절로 해결되는데 그거 갖고 왜 싸우냐가 어리석게. 먹는 문제가 나왔으니 술, 담배 문제도 다시 정리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술도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도 절제를 못해서 1차, 2차, 3차 가고 폭탄주까지 조제해서 마시고 나중에 폭탄 터뜨리니까 문제지. 담배도 마찬가지.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담배 얘기는 기록도 없어요.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일컬어진 수폴전 목사님은 놀랍게도 꼴초였어요. 한 번은 심지어 그의 교회 근처에 담배가게가 선전을 하기를 우리 가게는 수폴전 목사님 잘 피우는 담배를 파는 집이라고 선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군가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전하자 그는 핑계를 웃으시면서 그러면 이제는 내가 담배를 끊을 때가 되었구나 말씀하시면서 진짜 담배를 끊었다는 겁니다. 동역자 한 분이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평소에는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담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담배 끊으셨어요?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 답변하시기를 나는 상관이 없는데 말이야. 나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게 되고 그들이 건강을 해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끊은 거야. 여러분들 담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넌 크리스찬 중에서도 담배 안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신앙이 좋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담배 문제로 신앙을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담배를 안 피우는 것이 건강에 좋고 여러 가지 유익이 많기 때문에 안 피우는 것이 좋다 말하는 것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 그 자체가 좋을지 아닙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운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술, 담배는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 한다고 정지하면 그분들 교회 못 나와요. 그러면 나중에 간 것이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뿐이 없어요. 술, 담배 문제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는 문제. 우리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 시키기 위하여 왔노라. 교회는요, 아무나 와도 되는 것이에요. 자꾸 정죄하면 올 사람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을 담배는요, 어떻게 다 해결되는, 그냥 은혜 받으면 절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은혜 받으면 절로 다 해결되는데, 무턱대고 정죄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유대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이 다투었던 문제는요, 먹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날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날에 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식일은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실체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실체가 왔으니까 이제 뭘 붙잡아야 돼요?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는 어느 특정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본질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요,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갖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안식일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주일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일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일은요, 안식일처럼 그림자예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의 본질은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거 외에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전에 필리핀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안식년, 안식월 2달 얻어서 필리핀에서 회복하고 있었을 때에 어느 동네에 가봤는데, 여러분들 필리핀은 천주교 나라잖아요. 교회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동네에 가봤더니 막 낯선 동네라 예배당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택시를 타고 온 동네를 다 헤고 다녔는데 그래도 못 지나가고 막 뛰어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예배당을 발견해서 뛰어들어갔는데 예배당 찾느라고 예배 시간을 놓쳤어요. 11시 30분. 그래도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겠거니 하고 들어갔더니 조금 있으면 축도 들어요. 예배 시간이 10시 30분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 주일날 말씀을 목사가 막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당을 못 찾으니까 막 죽겠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당황되는 거예요. 빨리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죽겠는지 그 기억이 지금도 아주 선명해요. 여러분들, 예배는요, 목숨이에요. 예배는 성도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당 한 달만 나오지 말아보세요. 예배 한 달만 드리지 말아보세요. 신앙의 갈등을. 그래서 성도는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는요, 다 본질이 아닌 거예요. 본질이 아닌 것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한국교회는요, 너무 율법적인 것이 많았어요. TV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TV를 봅니까? 그런데 제가 예배 다 드리고 사역 다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면 TV 볼까요, 안 볼까요? 1번 본다, 2번 안 본다. 저를 너무 거룩하게 보시는 분들은 안 본다고 고개를 흔들잖아요.
주일날 이 상점에 가서 물건 사는 일, 어디 식당에 가서 밥 먹는 일, 여러분들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날 이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게 되면요, 이 설교하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내게 쭉 빠지게 됩니다. 완전히 넉다운 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주일날 집에 가면요, 자기가 먹을 것을 많이 찾게 돼요. 제가 원래 밖에 나가서 이 무슨 식당에서 밥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식당은 가지 않아요. 그러나 집에서 주일날 저녁에 평상시에도 뭐 김치찌개 하나 있으면 된장찌개 하나 있으면 잘 먹는데 주일날은 힘이 쫙 빠지기 때문에 뭐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도 가니까 정육점에도 가고 가게도 가서 삼겹살도 사다가 식구들과 꼬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점에 가고 무슨 주일날 거기서 식당에 가고 그 문제를 놓고 사람들이 판매하거나 정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죠.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은 어떨까요? 주일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학원 가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판단하고 정리해야 됩니까? 고등학생들 주중에 야자들이 다 있어갖고 학교에서 늦게까지 밤늦게까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등학생들은 거의 주중에 학원이 없어요. 아이들 학원이 거의 주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립니다. 성경 공부합니다. 그리고 학원 가서 공부한다면 그거 잘못하는 것입니까? 판단하고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까? TV 보는 것은 괜찮은데 가게 가서 물건 사서 삼겹살 먹는 것은 괜찮은데 아이들이 예배 다 드리고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은 정죄받아야 될 일인가요?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걸 다시 구약에 율법 시대로 돌아가서 그 수많은 율법 저항으로 사람들을 얽어매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처럼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날 베드사 가면요 유럽으로 갔어요. 거기는 지금 아마 토요일이든지 월요일이든지 할 거예요. 주일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일인데 거기는 주일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날이라고 하는 것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주일인데 거기는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나를 원하신 주님 앞에 살펴서 드리는 거, 이게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지는 모든 것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끌어안으라는 거예요. 우리 막내들입니다.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할 나이, 중학교 들어갈 나이 아닙니까? 아이놈이 처음으로 아빠 나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하는데 머리 염색하면 안 될까? 염색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 굳이 염색을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니 하라고 옷을 다 입는데 아니 돈 주고 사 입는 바지는 아주 멀쩡한 걸 사야 되지. 청바지를 사 입는데 왜 다 떨어진 청바지를 돈 주고 사 입냐.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이 맞아요. 제가 수요일에 끝나고 나서 전도하잖아요. LG 아파트 일자 전도하는 데 말씀이죠. 애들을 만나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복음을 증거해야겠는데 아이들이 귀에다가 사모를 꽂고 이어폰 꽂고 헤드셋 꽂고 그렇게 길거리에 다니다가 여러분들 길 건너면 위험할 것 같기도 한데 완전히 위험하잖아요. 이게 그냥 정상적으로 다녀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이 뭐 차이 꽂고 있다고 뭔가 해가 같지가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 용납하라.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방학이잖아요. 아마 밤새 게임하는 애들이 있을걸요. 지적질하고 판단하고 책망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절대 자녀 세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용납하고
감싸 안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드려야 될 때 변화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주변에 목사 친구들이 참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는 그 친구들도 40년 친구들 가운데서도 목사가 된 친구들이 있고, 또 수원도에 와서 10년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과 친분이 있고 형제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수원도에 17년 있다 보니까 제가 노예 임원이 되었어요.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일을 한 그런 위치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면 먹는 게 있잖아요. 뭘 먹어요? 일하면 욕 먹게 돼요. 일하면 욕. 일 안 할 때는 그냥 다 관계가 좋고 정말 가족처럼 친밀하고, 일하니까 욕 먹게 되고 관계가 틀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 친밀하게 지냈던 형제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일부, 두세 명 관계가 틀어졌어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뭘 거예요? 이것들을 두고 보자. 복수한다. 그게 아니고, 요새 제가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내가 저 형제들, 저 목사님들 다 사랑하고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를 판단하고 오해하고 위로했고 정말 부끄러워할 정도로 내가 정말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 갖고 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남편과 더불어서 불편한 관계 속에 있으신 분들, 이런 마음 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큰 소리 치고 있지. 어디 좀 더 늙으면 그때 두고 보자고. 당신 늙어서 힘 빠지면 그때 두고 보자고. 이런 마음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당신은 내하고 힘 빠지게 되면 내가 정말 더 잘해줄 거야. 그래서 젊었을 때 당신이 나에게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 정말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잘할 거야.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잡수셔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살아가는 형제들이요, 여러분들 아내가 더불어서 혹시 불편한 관계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 품고 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바빠서 당신들도 잘 못 가지고 좋은 남편 아니지만 내가 은퇴해서 시간 많으면 그때는 정말 당신에게 잘할게. 당신 나 만난 거 후회하지 않도록 해주겠어. 이런 마음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부부관계에 있어서도요, 용납하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흘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남편 바꾸고 아내 바꾸고 자식들 바꾸고. 그런데 살아보면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쉽게 바뀌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바꾸려지 말고 어떻게 알아? 용납하라는 거예요. 감싸 안으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사랑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서로 우리가 용납하게 될 때 가정도 평안해집니다. 서로 용납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안하여 든든히 선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게 되면.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생명샘교회가 여러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용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두 번째 이유, 판단하는 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불편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죄하는 그런 게 누굽니까? 주님께서 살아가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그 형제, 주님의 자녀인 바로 그 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토록 살아가는 형제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미워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주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형제, 그 자매 미워하게 되면요,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됩니다. 아무개 내가 피 흘려 죽었구나. 그 형제를 위해서,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었구나. 너는 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정죄해? 내가 그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었거든.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판단한다는 것은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심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여러분들 끼고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판단은 하나님께, 우리는 뭐할까? 용납하고 끌어안고 감싸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판단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는 유대 기독교인들, 이방인 기독교인들, 양쪽 모두에게 선한 목적이 있었다. 선한 목적.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유대 기독교인들 음식 아무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거 먹지 않았습니다. 제사 음식 먹지 않았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였어요. 이방인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돼지고기도 먹고 모든 날 긍휼하게 생각했습니다.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고 본받아 받은 성도의 삶이 바로 이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시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정말 그렇게 아닙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6절 하반절,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이방 기독교인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살아요. 그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7장 8장 말씀이 그렇잖아요. 단 한 명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어.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살았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술, 담배 문제 그런 것 갖고 형제자매를 판단하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분들 자기를 위해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분들 자기를 위해서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사고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님이 계셔야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용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정죄할 수 없는,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감리교, 침례교라고 해서 하나로 정리될까요? 정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오직 이날입니다. 나머지는 다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인자와 같은 명명백백한 잘못된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질이 약한 문제로 싸워서는 안 돼요. 다 용납하고 감싸고 끌어안아야 돼요. 예수 믿는 신자의 마음을 좀 넉넉해야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선가만 한 장 보겠습니다. 복음 선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하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지금 누구와 불편한 관계 속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용납하라고, 감싸 안으라고,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여러분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있다면 오늘 시간에 바로 그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배우자이든지 자녀들이든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이든지 혹은 직장 동료들이든지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납하게 해주세요. 끌어안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오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든 형제 모든 자매들 끌어안으라, 용납하라, 축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이와 같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기도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덕다야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여 하야고 아버지는 구하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더불어서 불편한 관계 속에 혹시는 있지 않습니까? 용납하게 하옵소서.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힘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저들의 삶을 기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고에 영육간의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손들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드리오니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정어문과 세례헌신과 장학사업과 헌당을 위해서 월급비전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